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주일 저녁에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 오셔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반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진수 목사님은 저희 가족 같은 목사님입니다.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인천 캠퍼스, 부천 캠퍼스 그리고 밴쿠버 오늘 비전교회 각 곳에 담당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고 또 가정사역 상담실 또 심야기도 많은 성령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리에 있는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증빙되셔서 그곳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3주 동안 오셔서 저희들에게 메시지 테라피, 말씀 치유 집회, 또 성령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매주 오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반갑습니다. 9월달 새로 시작해서 분주하시고 또 스쿨들 교회 일반 학기도 시작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시작하셔서 정신없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 저녁에 또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좀 표정도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신목사님이 제가 워낙 좋아해서 신목사님 오라 그래서 그냥 온 겁니다. 우리 좋은 형님, 우리 제가 존경하고 또 오늘 교회 있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4번 합니다. 그 여기 1시간 반 걸리는데 또 우리 신목사님 보고 싶고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리여서 3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14년 있었고 지금 모양교회 간 지 3년 8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어떠냐?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데 힘듭니다. 근데 보니까 좋은 것도 힘들더라고요. 부모 되는 거는 좋지만 힘들죠. 교회 생활도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하여튼 저는 신목사님 때문에 왔고 또 제가 온 이유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을 여시고 저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예배는 나를 잊어버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 내 현실이 뭔지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몰입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예배할 때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고민도 잊어버릴 만큼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푹 빠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풀리고 내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가 풀려나가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역사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만 보시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고 말씀이 뭐고 그거보다 지금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시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그것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신대 신학교에서 상담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상담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출석부를 부르면 요새 이제 기독교 가정의 장로님, 목사님, 이제 목회자,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적 이름이 많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사레도 있고. 근데 제가 2005년부터 출석을 불러본 결과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이 뭐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요셉 그러면 든든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자존감이 제일 건강한 사람, 인격이 제일 건강한 사람을 뽑으라. 저에게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저는 요셉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더 뛰어나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수상이었죠. 요셉은 애굽의 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둘 다. 둘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제국의 수상을 왕이 7번 바뀌는데 계속했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왕이 수상을 바꾸죠. 한 왕의 재임 기간에도 수상이 몇 번 모가지 이게 바뀌죠. 그렇죠? 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잘했는지 왕이 바뀌었는데 계속 수상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도 이 사람은 수상을 합니다. 이런 기록은 역사상 없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이 다니엘을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십시오. 오늘은 요셉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셉을 싫어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요셉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거의 다 요셉을 좋아하세요. 제가 왜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할까? 저도 요셉을 좋아합니다. 나는 왜 요셉을 좋아하나?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억울함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억울함이란 뭐냐면 뭔가 정의롭지 못한 뭔가 비극적인 불의한 사건이 내 삶에 발생했을 때 억울합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죄진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배신을 한 거예요. 뭔가 속인 거예요. 뭔가 뒤통수를 쳐서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게 당하고 뺏기고 짓눌리고 아픈 경험이 억울함이죠. 이 요셉은 억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참아야 될 때가, 손해봐야 될 때가, 대가 없이 나눠주고 한계를 넘어서 정말 지치도록 희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했어도 억울할 때가 많죠. 불의한 사건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요셉을 보면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억울하지. 그리고 이 청소년 나이에, 청년 나이에 그 억울한 거를 말하지 않아요. 가슴에 품고 묻어두고 묵묵히 잘 견뎌내더라고요. 나보다 더 힘들었던 요셉을 보면서 나보다 더 억울했지만 이거를 엄살 부리지 않고 그 고통을 잘 감내하는 요셉은 저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붙인 별명인데 2인자 영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 탑 리더십 그룹입니다. 총리예요. 사회에서도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의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이 그랬지만 요셉 위에 요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해도 바로에게 다 보고해야 됩니다. 바로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2인자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예요. 그는 정말 신처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통치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도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람 목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이 바로의 절대 권력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의 민심으로 이 국가 전체의 힘의 기울기가 요셉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모든 국민이 요셉을 좋아했고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고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위와 파워는 점점 세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제가 제 능력만큼 대우를 못 받네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를 지금 제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셉은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2인자로 거기 머뭅니다. 근데 2인자로 거기 머문데 주인공처럼 삽니다. 이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리, 위치, 상태, 상황 이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냥 떳떳해요. 당당해요. 자기 할 일을 해요. 주인공처럼 살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치 바로가 2인자 같아요. 바로가 조연이고 요셉이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살아요. 저희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만 그랬냐?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노예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집의 주인처럼 모든 신뢰를 받고 모든 권한을 다 받고 본인이 열심히 주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는 죄수였어요. 감옥에 가보신 분, 오늘의 교회 있을 때 교도소 사역을 1년 했습니다. 정말 처참해요. 많이 깨끗하고 좋지만 그러나 감옥 생활은 낭만이지 않습니다. 그 처참한 곳에 억울하게 살면서도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당당해요. 주인공처럼 살아요.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요셉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신뢰와 공감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고대 근동의 대재앙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바로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니네 그럼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다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축이 얼마 남았고 우리 곡식이 얼마 남았는데 이게 우리 마지막 남은 유일한 양식이니 이걸 줄 테니 제발 우리에게 식량을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재산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재산이 지금 얼마 남았는데 이거를 담보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재산은 공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재산은 감추는 거예요. 재산은 숨겨야죠. 요새는 가족들끼리 서로 부부도 재산을 숨깁니다. 우리 오늘의 교인들은 안 그런가 봐요. 비자금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도 또 몰래 숨겨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재산을 누구에게 공개하냐면 재산은 신뢰가 가는 대상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을 만한 투자 대상에게 맡기는 이유는 내가 신뢰하니까 가는 거예요. 상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말하면 세상은 공격해요. 놀려요. 뒤통수 치고 소문내고 우리를 다 경쟁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저희 교회가 1시간 10분, 20분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깔끔하게 드려요. 세련되게. 마치 지난주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가세요. 제가 물어보죠. 정말 지난주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가슴 뛰는 일, 불안한 일, 두려운 일, 화나는 일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못 살겠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팠어요. 토해내고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울고 그렇게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멀쩡하게 있는 짐을요 하나도 쏟아내지 않고 그냥 이곳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순모임, 주중 모임에 와서 아픔을 얘기할 수 없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깊은 아픔을 얘기할 수 없다. 그 교회는 병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해야 꺼내놓습니다. 가족끼리 여보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못 견딜 것 같아. 진실한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는 꺼내놔야 돼. 힘들어요. 이거를 짊어살 수 없습니다.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요셉은요, 탑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들의 고민을 알아요. 장관들의 고민을 안다고요. CEO들의 고민을 알아요. 책임자들의 고민을 알아요.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류층에 있는 힘든 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잘 되는 분은 더 힘듭니다. 1등은 더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맥시멈으로 힘을 내서 그걸 버티고 있는데 그 힘을 계속 내야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소홀하면 쭉쭉 내려가요. 가만히 두나요. 그러니까 몸살이 나고 힘든데 그걸 계속 버티고 있으려니까 죽어나죠. 약을 먹고 몰래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은요 그 고통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들이 얘기해도 다 알아요. 그죠? 자기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다 이해하고 노예들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을 토할 때도 한마디만 해도 이게 마음에 팍팍 와닿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봤잖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와서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이분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고통을 아는구나. 그러면 털어놓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다 꺼내놓는 거예요. 요셉은 다 받아줘요. 그리고 해결해줘요. 공감의 리더. 신뢰가 가는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누군가 찾아와서 무거운 점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규 엘리트 코스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요셉의 스펙, 고등학생 때 아이들 입시, 미래, 대입, 수능 준비할 때 친구들이 쭉쭉 공부하고 학원에 가고 학교, 대학교 준비할 때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의 청소년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가서 전공과 전문성과 실력과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요셉은 어디 있었는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력서에 쓸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력을 가진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썼다는 거예요. 바로가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그 사람을 총리로 쓰겠냐고. 첫 번째, 일단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누가 30살에 제국의 총리를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국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스펙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온 감옥에 있는 죄인을 왜 바로는 총리로 파격 기용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가 요셉을 불렀죠. 감옥에서 30살밖에 안 된 죄인 이 요셉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장관들이 있었겠죠. 장관들은 제국의 최고 전문가 탑 그룹입니다.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죽어라고 길을 쓰고 스펙을 쌓고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 올라갔겠죠. 당대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무나 뽑았겠어요? 최고의 실력자들 뽑아서 바로 뒤에 있는 쟁쟁한 리더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이 보잘것없는 30살짜리 죄인을 총리로 기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꿈 때문이죠. 그 꿈. 바로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 꿈이 뭔가 이 국가의 굉장히 운명적인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꿈이란 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뛰어난 바로 자신도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이 애굽의 엘리트들도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애굽의 그 유명한 네노라는 신들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 소년 뒤에 있는 어떤 신이 그거를 풀어낸 거예요. 그걸 본 거죠. 바로는요, 요셉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요셉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전문성 때문에 요셉을 뽑은 게 아니에요. 바로는 왜 요셉을 뽑았는가? 요셉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한 거를 봤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내는 영적 실력. 요셉이 한 일도 똑같아요. 요셉은 자기 식견과 견해와 정치적 판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너무 쉽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근데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음성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미래 14년, 지금 애굽의 14년의 미래를 예측한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한국에 만약에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대통령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나라를 살리겠죠. 그런 리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와 한국과 세계를 향한 말씀을 깨닫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영적 탁월한 지혜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실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영성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본 바로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살려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30세 됐다.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46절 제가 개정기억으로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성경은 나이를 아무 때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이를 말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 분명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다고 기록합니다. 빨리 됐다는 거예요? 늦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됐다는 겁니다.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뒤처진 것처럼 느꼈죠.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쭉쭉 나갈 때 자기는 계속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계속 인생이 밀리는 거예요. 늦다고 생각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빨리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때론 늦게 가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 분들은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은 한 국가의 총리로서도 충분한 나이다. 오늘 성경이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와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풍성한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끌고 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요셉의 복, 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주신 7년 풍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이 가을에 오랜 기도 제목, 안 될 것 같던 기도 제목, 막혔던 기도 제목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워낙 없다가 복이 오면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요. 막 써요. 이 소비 중독, 이 주체를 못하게 시간도 막 쓰고 재정도 막 쓰고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잘 관리했어요. 이런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잘 관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흉년이 오거든요. 늘 잘 되지만 않으니까 잘 비축해 두세요. 근데 그 다음에 엉뚱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50절로 52절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뭐가 문맥이 안 맞아요. 지금 애굽에 그리고 이 구속사의 거시적인 거대한
국가 전체적인 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이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 갑자기 개인적인 요셉의 가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전체 흐름에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요셉을 향한 이 구속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절이 삽입됐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낳았다. 그 얘기예요. 문맥에 좀 엉뚱한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묵상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흉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이었던 요셉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께 하시면 알죠? 남자랑 아버지는 달라요. 남편과 아버지는 달라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이가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는 살린다. 이런 각오가 생겨요. 아버지들은 비장해집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들은 생계 책임을 본인이 갖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을 아버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명감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드디어 흉년이 왔습니다. 53절로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한 번 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아멘.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와 8가족만 살았어요. 다 죽는다고 다 죽느냐? 언약의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 전체가 다 파멸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를 살려주셨습니다. 다 기근이 왔어요. 온 땅, 고대 근동이 다 흉년입니다. 다 흉년인가?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 요셉 때문이에요. 사회가 불황해, 경기가 어려워요. 다 기업이 힘듭니다. 갈수록 더 힘듭니다. 악재가 겹칩니다. 다 안 되나요? 되는 분은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인원, 예배, 재정 다 위기예요. 매년 급추락합니다.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은 또 달라요. 금년은 더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애굽 전체 기근이 와도 애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 기근인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요. 다 죽어나가요.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요, 기근이 나면 날수록 쭉쭉 올라가요. 쭉쭉 유명해져요. 쭉쭉 할 일이 더 많아져요.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더 요셉을 찾아요. 이때가 요셉 인생의 최전성기예요. 남들은 다 힘든데 하나님이 예비 두신 이 영적 리더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 이곳에 정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희망과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56절에 한번 따라하시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니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먹고 사니? 안 됐네. 아,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셨군요. 우리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창고를 열고 모든 창고에 성경은 모든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인 거예요. 요셉의 개인 창고, 바로의 개인 창고 하여튼 다 열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기근은 혹독했다는 거예요. 참혹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돕고 있어도 기근은 처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도 삶은 처참하죠. 최선을 다해야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버텨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든지 배부르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요셉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전방으로 나가서 모든 창고를 열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얼마나 멋집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의 구원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열매를 맺어요. 이곳에 도움을 받을 만큼 절박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준비된 훈련으로 지금 과정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모델, 모든 창고를 열고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힘드시겠지만